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날 또 새 성령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날들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성령이 폭발하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8장 한 장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이 앞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한 장이 다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한 장을 다 배려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또 행위를 기록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들만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도 기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 기록되는 분들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사마리아에 갔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26절을 보니까 빌립에게 두 번째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실은 빌립이 주인공이 아니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성령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 베드로, 요한, 나중에 바울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걸 볼 때 제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 뒤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인공 되지 마시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 뒤에 계신 성령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성령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주인공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편지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자 봐라, 성령께서 이 사람도 때를 따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것이죠. 도구. 사람은 도구라는 거예요. 어떤 도구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 총 가지고 싸워라. 그러면 총이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총알이 떨어지고 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검을 뽑죠. 칼을 갖고 싸웁니다. 그 손에 있는 칼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위에 따라 수술 도구가 다르죠. 그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아니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연필과 같은 거죠. 저도 예전에 볼펜 사는 게 취미였는데 그럼 좋은 펜이 나오면 어떨 땐 이름 펜으로 쓰고 또 교과서에 적을 땐 샤프로 적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펜을 도구를 쓰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누구에 따라? 대상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 내가 의사 돼서 성령을 갖고 내가 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의사고 내가 저기예요. 선생님이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도구 삼아 하려는 거죠. 이 말씀이 잘 들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도구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 여러분을 쓰실 때도 있고 안 쓰실 때도 있고 여러분을 이런 용도로 쓸 때도 있고 저런 용도로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빌립은 뭐예요?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요.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과 교통함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있죠. 그런데 이 내적인 성령이 소멸하고 나면요.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주일이나 혼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내적으로 충만해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 충만함이 오래가기를 기도하고 이게 영역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거. 저도 목회하는데 새벽이 가장 충만하죠. 동트기 전 이 어두움 가운데 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나고 뜨면 세상이 보이고 사람 소리가 세상이 들어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그러다 저녁에 누울 때는 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럼 아침엔 또 충만하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충만함이 더 많아지고 그래도 세상이 들어오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러다 언젠가는 이걸 다 밀어내고 내 걸로 충만한 거죠. 이 영적인 걸로 충만한 거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처음에 학교에 가는데 공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옷 입고 뭐 놀고 이런 걸로 충만하다가 친구 사귀다가 그러다가 점점 그런 게 덜해지고 공부가 들어가고 나중엔 사람도 없고 공부만 충만한 거죠. 얼마 전에 그 이병헌하고 유아인 나오는 그 바둑 영화를 조금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하길래 조지훈 그 이창호 그 바둑 구단들의 이야기죠. 이창호를 초등학교 때 데리고 왔어요. 전주에서. 처음에 애가 말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대 후반이 됐는데 말도 안 해요. 온몸에 머릿속에 바둑만 들어가 있는 거죠. 바둑만. 자도 바둑 생각, 차를 타도 바둑 생각. 그 나중에는 조치훈을 잡아먹잖아요. 전적이 180 몇 대 해보니까 엄청나던걸요. 나중에 조치훈도 이겨버리려고 다시 제자인데 찾아봤더니 요즘도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 가서 또 하고 있던데 조치훈이 얼마 벌었나 봤더니 그분도 한 200억 벌었더라고요. 바둑으로. 1승하면 650만 원 벌더라고요. 대단하죠. 이창호 그분도 재산이 한 200억이 넘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니까 지금 더 많겠죠. 그런데 돈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바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맨날 말씀을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충만해져서 다른 게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나는 안 채워지는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이게 충만해질 때까지 거기 집중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내적 충만함이 이제 이게 온전해지면은 성령이 밖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만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둑을 내 안에 다 채워갖고 뭐예요? 결국 나가갖고 바둑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밖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부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만 날마다 충만하고 기쁘고 계시 보고 뭐 그러라고 눈물 찔찔 짜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써먹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써먹기 위해. 여러분을. 저 아이에게 피아노를 왜 가르칩니까? 오늘은 제가 잘못 펴놨는데 딱 해놨어. 그래서 저 올 때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오겠지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럼 와서 다 하잖아요. 피아노 가르친 이유가 맨날 혼자 힘들 때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악기 하나씩 배우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어서 악기를 첼로를 하든지 피아노 치든지 그런 용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피곤하든지 졸리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기분이 상하든지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 찬양의 도구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감정, 내적 치유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밖에서 쓰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밖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성령을 통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밖으로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성령의 부분이 되어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이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일어나서 즉시로 하는 거죠. 야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가사라는 데를 내려가 길까지 가거라. 뭐 어떤 목적도 없어요. 그냥 가려는 거야. 장소만 계속 얘기하죠. 그랬더니 갔더니 거긴 광야래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광야로 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즉시 말씀하시고 그래서 따라왔더니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 흐름을 잘 따라 읽으시고요. 오늘은 성령의 일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끌고 가시는 건 뭐예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보현이가 반주를 했는데 교회 안에 많은 자리가 있는데 성령께서 보현이는 끌어다가 피아노의 자리에 앉히신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와갖고 요 자리도 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고 이렇게 근데 요 자리에 앉거라. 저 아이의 광야가 여긴 거죠. 여기에 앉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무게를.
어제 저녁부터 이 무게가 있는 거죠, 저 아이에. 우리는 이것만 보죠. 잘하나 못하나? 빨리 오나? 근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선 저 아이의 위치죠, 위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갖다 놓고 싶은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일어나는 거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일어나거라. 다시 너 저기 니누에로 가거라.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예요. 근데 싫어요. 전 다시스로 갈게요. 스페인으로.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갖다 놓기를 원하나. 근데 그 자리가 적과 꿀이 흐르고 늘 좋은 자리가 아니라 광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어서 도망갔더니 사마리아는 북쪽인데 거꾸로 남쪽 땅 끝까지 가려네. 그럼 여러분 가실 수 있냐고요? 성령은 여러분을 위치에 갖다 놓으신다고요. 위치. 눈 떠봤더니 그 위치가 십자가고 눈을 떠봤더니 사자굴이고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만 갈라 그래요. 장소 자리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정부 장관 정도 되겠죠.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여기 그냥 관리인 넷이라고 적어놔서 우습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무총리 다음이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고 되게 높은 사람이죠. 한 서열 3위 우리나라로 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대요. 어떤 일로 왔는지는 모르나 하여튼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를 보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그런데 이 예배하는 사람은 이디오피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어떻게 이 사람이 혼자 예수 믿게 된 거죠? 혼자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살피시는데 덩어리로 예배하는 그런 120문도 같은 자들도 있고 하늘에서 보실 때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 보시면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오는데 다양한 성도가 오잖아요. 다양한 성도. 그런데 매일 오는 분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을. 근데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딱 건드려주면 온전한 믿음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급하게 저 하늘에서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만나주시고 대상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사마리아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수 만난 사람도 있어. 마술사 같은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광야에서 오늘 급하게 왔다 가는 이디오피아 이 관리 내시는 이런 사람도 있어. 대상에 따라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획일화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은 이게 딱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도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쓰러질 때 있고 어떨 때는 탈진할 때도 있고 각자 다른데 그 다를 때마다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 누굴 보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보내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늘에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빌립이 딱이야. 그래서 빌립 일어나 네가 가거라. 그랬더니 불평 원망 없이 아멘하고 가잖아요. 근데 빌립이 여기까지 왔더니 이거 뭐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보내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 보내면 나까지 자고 있는 나를 여기다 보내십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일은 저분이 하시면 딱이겠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 맨날 저분만 시키냐고 아니면 또 저분 시키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랬더니 빌립이 가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되게 고급진 수레를 타고 갔겠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뭐 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이죠.
이사야의 글이니까 예언서겠죠. 유대인의 성격은 탄악이라 그래서 그저 토라와 그 다음에 이 느비임, 케투빔으로 돼 있는데 케투빔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안 읽죠?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이 사람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배경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막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갖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부자인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거죠. 그 말씀 이해되게 도와줄게. 네가 이해 못하는 말씀을 깨닫게 도와줄게. 그래서 사람을 급히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갖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그 말씀 이해가 안 되냐?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해되게. 그래서 때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만 성경 읽고 다 알았어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해가 안 될 때 제가 저희 집 애자가 애들 이름이 셋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셋자를 넣습니다. 첫 번째 다 아시는 거니까 세준이는 큰애가 세준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클 때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어렸을 땐 기도를 시키셨어요. 저희가 3남매인데 저희 아버지가 예배 인도를 다 하고 나면 꼭 마지막 기도는 오늘은 큰애가 해라. 그럼 다음 주 주일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둘째니까. 다음 주는 셋째가 하고 그걸 돌리셨다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는데 아버지 설교가 저한테 박힌 거예요. 고등학교 때쯤인가 요셉 설교를 하셨어요. 요셉. 근데 옛날 성경엔 요셉이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수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 세상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준수한 자들이 되거라. 근데 그게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이름을 뭘로 지을까다. 교회에서만 말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사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준수할 준자를 써갖고 요셉처럼 되라 해서 세준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둘째를 낳는데 둘째는 딸이에요. 근데 이름을 제가 제 힘으로 지어보려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저희 집 애들은 제가 이름을 지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촌수마다 돌림자가 있잖아요. 제가 돌림자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림자를 만든 거죠. 셋자 돌림으로 하려고. 그래서 막 종이에다가 다 적어봤어요. 어떤 이름이 여자애에게 좋을까? 되게 고민을 하면서 낳기 전부터 막 이름을 못 정하겠다고요. 그런데 출산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그게 기독교 병원이었습니다. 찬양도 나오고 엘리베이터의 화면에 요즘은 아파트마다 뉴스 나오잖아요. 화면에. 거기 성경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성경 구절. 이사야 49장 6절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열방의 빛이라. 너희는 열방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거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네. 세상 셋자에 열방이 세상이잖아요. 빛이다. 그 빛영자. 그래서 세영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되게 많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씨름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찾아와 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소천하셨는데 선한영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어거스틴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거스틴 공부는 이분이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하고 결혼하셨다 그랬어요. 결혼도 안 하셨어요, 진짜.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대학교를 4군데가 나오셨는데 더 나오신 것 같아요. 하루는 비행기를 탔답니다. 비행기를 타갖고 원서를 읽고 있으셨대요. 그러다가 성경책을 읽으셨대요. 그랬더니 등치가 큰 백인이 갑자기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백인이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크리스찬이냐고. 아, 그렇다고. 근데 뭐 하시나 그랬더니 나 파스터라고, 목사고, 교수라고. 그랬더니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려부터 교회를 좀 다니다가 지금 쉬는데 교회에서 질문도 못하고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해결이 되면 자기가 교회를 가겠대요. 그러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 왜 세례를 머리에다 주냐는 거죠. 세례를 왜 꼭 머리에다 주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성경을 덮고 웃으면서 얘기하셨대요. 웃으면서. 여러분 세례를 왜 머리에다 줍니까? 침례는 어때요? 물에 담그죠? 어디까지 담가요? 머리까지 담그죠. 그쵸? 세례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머리만 담그면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할 때 약식이라 그러거든요. 세례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는 세례가 있거든요. 옛날에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못할 때 아니면 전염병이 걸릴 때 그런데 세례를 줘야 돼. 그럼 뿌리죠. 그럼 어디다 뿌려요? 배에다 뿌려요? 등에다 뿌려요? 머리에만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준다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고민하시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럼 성령께서 근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딱 끝이야. 오늘 주신 말씀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도저히. 이 말씀이.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이 광야가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딱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할 자를. 그래서 여러분이 더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이 빌립이 되셔야죠. 거꾸로. 하나님 오늘 비행기를 타요. 네,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는 자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왜 타게 하셨나? 이 사람 오늘 복음 전하라고? 나중엔 삶이 익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학교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만나는 자들과 하나님이 오늘 만나라고 예비한 사람이 없나? 그러면 바로바로 벌떡 일어나 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죠. 말씀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깨닫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사마리아에서라도 하나님이 갖다가 앉히셔서 그래서 묻는 거죠. 넌 어디를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겠느냐?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수레에 올라타갖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근데 읽는 거에 도살자가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 예수님 여러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유월절 말씀이잖아요. 유월절 말씀.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하고 쭉 빌립이 이거를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비유라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 듣고 간다고 생각하고 다 보고 간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원수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꽉 잡고 있어서 들려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면 또 내가 원수에게 마귀에게 불파쳐맞나 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쉽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냥 다 줘도. 여러분 전자공학 다 이해돼요? 요즘은 뭐 키오스키? 은행 업무 뭐 이런 하나도 모르겠던걸요? 다 쓰라고 두잖아요. 그러나 모두에게 열려진 게 아닌 거죠. 피아노 악보, 피아노 갖다 놨는데 왜 아무도 안 쳐요? 악보를 못 읽으니까. 악보 줬는데, 그러면 그게 원수사단 마귀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걸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열려진다는 거예요, 말씀도.
날마다 성경 읽을 때 기도하라는 얘기가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 저런 방법을 통해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드디어 뭐예요? 예수님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배우시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진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는 법은 가르치지만 애들이 이 구절을 맨날 읽는데 얘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정말 읽는 성경을 다 이해하십니까? 그냥 읽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모해야지. 미치겠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아니 얘기도 안 했는데 물을 보자마자 나에게 세례를 달라. 세례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례 줬겠어요? 한 머리에다가 뿌렸겠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요 사람은 딱 빌립이 가야 될 상황,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내 영적인 만남도 하나님이 정하시더라. 극단으로 가면 영적인 짝꿍이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끝나고 그냥 헤어졌어요. 이건 그냥 한 번의 만남인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잖아요. 가족과 같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이건 맨날 만나는 믿음이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갖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갖고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저희 애들을 기를 때 저희 목회를 잠깐 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프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맨날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갖고 저희 애가 입원을 했는데 작은 애가 딱 한 번 입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예배도 못 가고 우리 애들을 좀 이렇게 좀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게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큰 애를 데리고 제가 마트에 가야 돼갖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위에 층에 신방을 갔다 오시는지 옆에 부목사님하고 딱 두 분이.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애를 들이밀고 갑자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세준입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뜨겁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그날 거기서 예배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애한테 가끔 얘기해요. 너는 그렇게 기도받았어. 성령의 뭐예요? 신방. 성령이 다니시면서 신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다녀서 줄 서서 기도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영적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니 뭐라고 적혔어요? 없음. 중간에 뭔 내용이 있는데 지워진 거죠? 이게 원서 본문 비평적으로 찾아냈는데 이 부분이 종이가 찢겼든지 성경은 이렇게도 기록된다는 거예요. 뭔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이 뭔가 반응이 있었겠죠? 아니면 너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거 기록하기가 그러든지 하여튼 뭔가 빼놨어. 이건 공백이죠.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없음도 있어야 돼요. 없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맨날 뜨겁고 그 다음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없을 수도 있지.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근데 그리고는 갔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제자 삼고 그런 거 그냥 없음. 세례 받는 일로 끝. 이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냥 은혜 받는 일로 끝. 그냥 가세요.
또 남아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고 그러지 마시고, 은혜 받으면 끝.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리고 빌립 너는 끝 여기까지만 해. 더 하지 마. 빌립이 여기서 이제 내가 세례 줬으니까 내가 외국인에게 준 1호입니다. 당신 내 제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세례만 주고 끝. 하나님의 도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쓰임받고 끝. 그리고 부흥회 가면 그런 거 있거든요. 부흥회 갔는데 제가 그냥 부흥회 말고 근처에 강의를 갔어요. 연합집회가 있어서. 그랬더니 은혜들을 받으셨는지 저보고 교회가 어디냐고. 자기가 우리 교회를 따라오겠다는 거죠. 오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주일날 오셨던 분도 있어요. 평일날 막 일부러 찾아오시고 막 끝.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지. 그건 인간의 욕심인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거기까지만 쓰임받고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영원히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한 번 만나면 영원해야 되는 걸로. 그냥 오늘 성령의 도구로서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 이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얘기가.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어떻게든 그냥 그날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이런 만남을 주세요. 우연하게라도 그래서 좋은 인생의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교를 실제로는 빌립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도 그럼 어느 날 내 남편인데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은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목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인생의 주인공이 성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선교 이걸 뭐라 그래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선교해야지 하고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선교가 있다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짜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선교에. 대표적인 게 요나지요. 요나가 자기가 막 선교하겠다고 막 이스라엘만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선교가 있어. 아수르야 아수르. 너 이 일에 참여하거라. 그랬더니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참여할 일이 뭐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획을 왜 안 짜고 아무것도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민감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이걸 보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참여하면 되겠네. 참여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계획을 해서 그게 아니라 그럼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참여할 일이 무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교가 끝났어요. 지금 에디오피아 넷이 세례받아서 끝. 그랬더니 빌립이 성령 이끌려간대요. 완전히 도구죠. 깃털처럼 성령이 일하시는 어떻게 빌립과 같이 됐을까? 여러분은 성령이 일하시는데 바윗돌입니까? 깃털입니까? 저 사람 하나 움직이려면 진짜 돌덩이보다 무거워갖고 꿈쩍도 하지 않고 미치겠다 진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벼워. 그냥 성령의 바람이 후
그냥 스치고만 지나가도 성령의 결을 따라 날아가는 사람. 그런 분들이 돼야죠. 돌덩이처럼 무거워가지고 절대 안 합니다.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빌립은 자기도 없고 깃털처럼 가벼워서 주의 영이 또 끌고 가. 주의 영이 이끌고 간지라. 그리고 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영의 이끌림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해요? 내시는 기쁘게 가고 다시 보지는 못해요. 이게 광야의 추억이죠. 이런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 대구에 가면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딱 한 번 만난. 통영에 딱 한 번 가봤거든요. 통영에 만난 딱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만난 분이 있는데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는 예루살렘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서 지중해 쪽이거든요. 돌아가는 거죠. 해안가 쪽으로. 나중에 가이사랴로 갔대요. 이 가이사랴는 북쪽이죠.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와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해안 도시를 얘기해요. 가이사랴. 로마인들 주둔지. 또 어려운 동네로 보내셨네. 나중에 바울이 일로 오잖아요. 나중에 어디로 보내서요? 가이사랴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뭐를 했대요? 복음을 전파했대요. 복음 전파.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일은 뭐예요? 거두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거두는 일에 쓰임 받은 거죠. 오늘 거두는 일에 다 익었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여러 가지의 일을 통해 예루살렘에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성경까지 손에 넣게 하시고. 이때 여러분 이 성경은 되게 비싸요. 종이잖아요. 오늘날처럼 책이 있는 시대가 이게 집 한 채가보다 비싼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이걸 갖고 가는 거죠. 다 됐어. 마지막에 요거만 딱 건드려주면 이 사람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고 빌립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 할 일 이제 하네. 이때는 성령이 개입하시지도 않아.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을 뿌리고 갔다는 거죠. 씨 뿌리는 일. 그러니까 우리 일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이 안 도와주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씨 뿌리는 일. 그건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듯이. 근데 왜 오늘 안 도와주시지? 그건 의무예요. 의무. 그냥 새벽 나와 이 의무. 씨 뿌리는 일. 그래서 뿌리시는 건 뿌리는 건 사람이 하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디서 거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뿌리는 일. 누구를 통해 거둘지도 모르는 거죠. 실은 빌립이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통해 누군가 뿌린 거를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군데 쓰임 받아야 돼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둘을 쉬지 않고 해야 돼. 근데 뿌리다가 지쳐요. 뿌리는 이는 지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셨어. 그럼 뿌리기 열심히 뿌려야지. 근데 평생 거둔 게 없어. 괜찮아요. 사명이 뿌리는 거였으니까. 그게 10년 있다, 20년 있다, 100년 있다 걷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는 뿌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거두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뿌리는 일이 더 많을까요? 거두는 일이 더 많을까요? 뿌리는 일이 더 많죠. 거두는 일은 가끔이죠. 어쩌다죠. 근데 이 사모함을 가지면서 근데 거둘 땐 내가 뿌린 걸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이 뿌려놓은 걸 걷는 거죠. 여러분 여기 청라는 매립지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여기 교회 오신 분들이 다 이사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뿌린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전에 100년 전에 어떤 목사님 순교자들이 뿌린 것들이 쭉 이어져서 이사 와갖고 우리 교회 와주신 거지. 제가 거저먹은 거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뿌려요. 그러면 이것도 누군가 100년 있다 따먹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오늘 거두는 일 끝났어? 그럼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야죠. 뿌리는 일. 날마다 뿌리시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일에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번 여름엔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이른 일 하라 그러시는 거구나. 우리가 앉아서 회의로 짜는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해 놓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게 회의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 일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천천히, 느리지만, 어쩔 땐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목회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요번에 3층에 방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방수할 생각이 없었어요. 약간 뜬 게 있어서, 냅두고 최대한 버티자 그랬더니, 선교 가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놀러 왔다가,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니, 그걸 다 뜯어놓으셨네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죠, 그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한 2주째 하고 있거든요. 야금야금. 근데 바닥 뜯은 게 되게 많아요. 바닥 뜯은 게.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이 뜯은 거를 다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봉투를 사서 그 쓰레기 봉투가 따로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올라갈 때마다 한 봉지씩 내리는 거죠. 무거우니까. 근데 몇 푸대를 못 샀더니 그게 먼저 담아놓은 거에 하여튼 쌀푸대 같은 데 담아놨거든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버려요? 제가 그랬죠. 왜 이걸,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라 그러는 거야. 이걸 어떻게 버려요? 그랬더니요. 이 앞에 문방구가 어제 철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철거 트럭이 와갖고 짐을 막 싣는데 저거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뛰어내려와갖고, 아저씨, 저희 것도 버려주실 수 있어요? 돈을 좀 드릴게요. 그랬더니, 와서 보더니, 이거는요, 내놓으시면 되고요. 또 있어요. 그러더니, 여기 위에 옥상에 좀 있다. 그건 제가 버려드릴게요. 그래서 음료수 2잔 드리고 버렸어요. 저는 그게 여기에 막 고구마 채한 것처럼 2주 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저걸 버려야 되는데. 어제 그렇게 버리는 걸 보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네. 난 그냥 도구네. 근데 어제 점심 먹으러 집에 갔다가 성령께서 빨리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빨리. 이건 또 뭐지? 그리고 위에 컴퓨터를 치면서 이렇게 또 옥상도 이렇게 가서 보는데, 그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쓰임받고 이 기쁨 여기까지. 사도행전 8장이 여기까지 온 거죠. 교회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내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이 밖에서 일하시다가 너도 좀 도와줄래? 같이 할래? 그럴 때 동참하고 쓰임받고 성령이 이제 퇴장하지? 이제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런 거죠. 성령과 동역하는 삶.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인생. 이게 성령이 압도적으로 폭발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삶이 가정이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시고 세상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이 주의 영에 이끌려 광야로 내려갑니다. 왜 가야 되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성령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갔더니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내시가 지나갑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나오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그 비유가 도저히 읽혀지지가 않네요. 빌립이 그걸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니 그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세례를 받아 영혼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말씀 있는 자들을 살펴보십니다. 너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냐? 내가 도와줄게. 그 깨달아 알도록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리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말씀 가지고 씨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살아보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치고 지나가는 인생들을 통하여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씨 뿌리는 일을 감당하고 가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 거두는 일을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일하심의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폭발적인 다스림과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